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주중에 또 어버이날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버이 주일의 의미도 함께 되새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특별한 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은 가족들과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기념일을 챙기며 선물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서로의 사랑과 정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의 달은 단지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가정의 사명은 무엇일까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가정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등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가정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살아 숨쉬는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교회나 국가보다 먼저 세워지고 더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성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이제부터 함께 살자라고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서로에게 신실함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룩한 언약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결혼은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거나 상황이 바뀌면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거래적인 의미를 지닌 관계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으로서 신뢰와 헌신을 바탕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변하거나 현실이 힘들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책임지며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처럼 여기고 그래서 사랑이 식거나 서로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 쉽게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결혼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채움받는 거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행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가정은 단순히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취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 사랑을 배우게 되고 신앙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자상한 돌봄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연약하고 그러나 또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은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실현되는 믿음의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너의 가정은 자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자녀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시편 78편 말씀은 부모의 사명은 하나님의 역사와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어떻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가야 하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갖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은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가정은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새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쉽게 번역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부모님께 순종하라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삶의 전 영역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부모님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순종이라는 자녀를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권위라는 이 개념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단순히 나보다 먼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통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예의나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자녀는 단순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아이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어떤 아이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 네 엄마 하고 바로 가면 돼요. 이유를 묻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 생각하면서 엄마 잠깐만 이라고 하지 않고 네 엄마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해요. 이 아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대답 한마디, 부모님의 말씀에 보이는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순종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부모님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시기도 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모님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권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들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장수를 주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자녀의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종이 쌓일수록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더욱 풍성한 평안과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부모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안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풍성히 임하는지 꼭 체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이나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녀는 듣고 자란 대로 말하고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될 때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전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부모의 성공은 없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성공하고 싶으시면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시편 78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자 하는데, 이 시편 78편은 유대인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 교육 사명 선언문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78편 말씀 속에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과 그 명령에 응답해야 할 부모 세대의 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우리가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 교훈의 말씀들,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기적은 단순히 과거나 현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베푸신 은혜의 손길은 과거의 세대나 현재 우리의 한 세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유산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5절 말씀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믿음의 전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신앙 교사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가까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감사와 회개의 고백을 나누는 그 순간들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 역시 자녀들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일마다 배우는 말씀, 교사들의 정성 어린 가르침, 친구들과의 교제도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내리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공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살아 숨쉬고 자라게 하는 거룩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부모의 모습, 지친 하루 끝에도 늘 말씀을 펴서 읽는 부모의 손길, 예배를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교재보다 강력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고 듣고 또한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들,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78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도 일어나 자기 자손에게 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 그 모습이 자녀의 눈에 자연스럽게 새겨지게 되고 그들의 가슴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를 낳고 순종하는 부모가 순종하는 자녀를 낳습니다. 식탁 앞에서 드리는 짧지만 진실한 감사의 기도, 하루를 마친 저녁 시간 자녀의 머리 위에 얹혀진 부모의 손길, 이 모든 순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거룩한 행동이 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가정은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세상의 가치가 혼란스러울지라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자녀는 웬만한 시험을 만나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세상 유혹 앞에서도 쉽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가지 일이 가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식탁에서의 대화 속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속에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각 사람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가정은 신앙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지고 자라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형성되는 첫 번째 학교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훈련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돌아보면 많은 가정이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이처럼 많아졌는데 우리 안에 진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줄어들고 이런저런 말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SNS나 각종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이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할 분, 하나님과의 소통은 이상하게 점점 줄어듭니다. 기도는 미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빠르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애쓰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 더 빠른 속도를 훈련받는 것,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믿음의 깊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양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다라는 사실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성경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식사 전 짧은 기도라도 진지하게 드리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시고 주일에 받은 은혜를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진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며 믿음의 표현이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순종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부모님께 드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막힌 담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사명을 완수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단순히 자녀들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사명은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세상 잘 살아가는 법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부모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집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자녀들의 심령에 신앙이 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녀는 세상의 그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가 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가정은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모는 삶의 본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되고 신앙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은혜의 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다시 크게 울려 퍼지고, 닫혀있던 기도의 입술 다시 열리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삶의 간증을 나누는 은혜의 대화들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여수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자녀들을 삶 속으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또 그 후대의 3세까지 세대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이 단지 식구끼리 함께 모여 재미있게 사는 공간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는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대화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여수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